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제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사다리 탑을 불러가지고 이제 높이 올라가서 그 위치를 조정했었는데 이제 사택이 교회 맞은편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교회 십자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얼마나 더 밝아졌는지 이제 밤에는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고 또한 교회에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면은 이 십자가가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딱 오면은 본당에 맞은편에 바로 크게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의식적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주간과 일단 부활 주간을 이제 지내면서 저는 이 주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정말 좋고 신앙의 어떤 깊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깊게 보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깨달아 알게 됐었는데 비록 고난주간은 지났지만 그 고난주간 제가 또한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때 그 함께 있었던 무리들은 정말 주님께 많은 비난과 비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3절에 보면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는 함께 못 박혔던 그런 행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희는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이 행악자들 가운데 위치하셔서 이 두 행악자보다 더욱더 집중되고 더 많은 형벌을 받는 것으로 위치를 선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가기까지 그 예수님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안타깝고 또한 그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군인들과 관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지금 행악자들까지도 주님을 향해서 많은 비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행악자도 왼쪽에 있었던 행악자, 오른쪽에 있었던 행악자도 동일하게 이 관리들과 군인들과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이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자신에게 또한 선물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6시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또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생겼을까? 좀 지식적인 면에서 성경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악독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의 형벌을 맞이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 장례를 일단 정말 예의 있게 또한 치러주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마지막 때까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정말 너를 구원해라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장례를 정말 죽음의 현장까지도 이 따라오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모욕과 정말 치욕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비웃음과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한 번쯤은 내려와서
정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죄인들과 함께 취급받으실 것을 예언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광경을 보면 그 예수님과 또한 행악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행악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내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엘레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최후의 외침이 바로 죄인의 그런 가장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형벌을, 가장 극한의 그런 고통을 겪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은 가장 큰 우리의 죄의 결과이며 십자가의 형벌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땅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어린 양의 대속제물로서 그러한 제사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서 본체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이 유한한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유함과 풍요로운 그 하늘에서의 그런 자유함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질고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인이었고 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또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행악자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다른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이때가 아니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아니었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하며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지금 한 행악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힘이 없고 나약하며 정말 한 인간도 구원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인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40절부터는 다른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일단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십자가의 형벌,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기까지 그 따랐던 무리들과 십자가 매달렸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무리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크게 소리 내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신 본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현장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을 꾸짖게 되는 그러한 큰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정말 그 죽음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본래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매달렸던 그 행악자 중 하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비난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질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또한 행악자 중 하나로서 하나님이 질책할 때 쓰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주제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크고도 또한 질책의 강도가 높았으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실 분으로 이제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른 행악자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질타하고 비난하는 그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향하여서 이 한 행악자가 행하는 비난과 그 꾸짖는 그런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또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행악자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니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요새 상당한 보응은 바로 저울의 무게를 달 때 좌우추가 맞는 것처럼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형벌은 적합하고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는 그 형벌은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 정말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이 옳은 일만 하셨고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정말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행한 것 중에 하나라도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금 골고다 언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매달렸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무리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까지 머물고 있는 그런 낙원입니다. 이 예수님께 한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자신도 또한 그 나라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자신에게 선물해 주실 분임을 믿고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강도의 이런 고백과 극적인 회심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강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일단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것을 또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그 예수님과 행악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힌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정말 많은 비난과 그러한 채찍을 맞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함께 매달렸던 행악자는 바로 옆에서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와 중보 기도를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자신을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결국 우리가 패망하는 그러한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미 날로 정말 많아지고 날로 성숙해지고 성경을 볼 때 그저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진 않을까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와 같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그들의 죄를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또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을 향한 기도였으며 또한 자신을 허위로 또한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러한 중보 기도였으며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군중들을 향한 그러한 용서의 기도였으며 또한 자신을 저주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행악자들을 향한 주님의 용서와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찬송 불렀던 151장 만왕왕 내주께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왕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늘 반가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지금 찬송의 그런 가사들을 볼 때 너무나 놀랍고 오늘의 설교를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구나라고 봤던 말씀 뭐냐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밝았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는 부분이 후렴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볼 때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이 죄로 인하여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맞고 내가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맞지만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 하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과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넘어선 하늘의 그러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또한 영접하고 그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그 처음과 마지막이 달려졌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 한 행악자 가운데 예수님을 그가 구원자여 메시아로 입으로 시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무리들은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시오 구원자시라고 지금 한 강도가 말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이방의 그런 신들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대로 또한 끌려가는 우리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음이 혼탁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위에는 또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표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러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일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여 메시아심을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함받은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며 또한 이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행악자는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자신이 지금 받는 죄의 결과는 마땅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유업으로 받기 원하며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런 기쁨에 동참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저주하고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의 때를 기회를 저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십자가의 그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하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당에만 있게 되고 교회에 가까이 있게 되면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런 용서의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함께 덧입어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주님께 사실 내가 그러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용기이며 주님께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는 것은 한 행악자는 그 마지막 결말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우리가 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보고 구원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십자가 앞에 매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바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부당하다, 정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그 만인 앞에서 고백하고 소리지셔서 꾸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께 자녀로서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평생에 정말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와 또한 이웃을 용서하며 정말 주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